요한복음 6장 26절로 28절까지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였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양. 하나님은 영생하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영생하심을 나타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분이시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무리다. 그들이 상상하는 그리스도는 강력한 군왕인 것이다. 그가 오시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에 시켜주시리라 믿는다. 그런데 예수라는 이가 와서 자기가 그리스도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것이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목숨을 얻기 위해 목숨을 버림이라 하시니 그들은 의욕해 하는 것으로만 보인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하시오라고 자기의 정체를 확실하게 보여달라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다윗이 율법 안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비유인 것을 알지 못하고 지금은 비유인 율법은 끝내고 실상인 진리가 오신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율법 안에서는 영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으나 진리 안에서는 영의 세계를 종횡무진할 수 있다. 율법의 안경으로는 진리를 볼 수 없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라 하심은 율법의 종이라 하신 것이다. 진리의 안경으로만 예수가 그리스도로 보인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을 수 있다 하심은 진리로 예수의 제자라 하신 것이다. 주님은 당신의 양을 알고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시는 것이다. 내 평생 예수의 양으로 영생하자. 하나님은 영생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영생하신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생하신다. 하나님은 영생하신다. 하나님은 영생하신다. 바로 그 영생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생하시는 분이신 것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 외에는 영생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도 그 아브라함의 집에는 여러 사람이 살고 있죠. 그런데 각자가 자기가 만든 자기 우상, 자기 신을 섬기고 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일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모든 것이 다 신이라 할 정도로 그렇게 우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의 땅에 복음 전하기가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복음이 쓸 곳이 없는 것은 우상이 그렇게 많아요. 각자 우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지만 서양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은 그냥 예수도 내가 믿는 우상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본다 이겁니다. 그러니 다 희석되어 버려 가지고 도무지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상의 땅에서 산다는 것이 참으로 영적 생활이 얼마나 피폐해지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나라 대한민국도 첫째는 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였습니다. 불교가 들어왔고 이후에 유교가 들어왔고 한마디로 조상, 죽은 조상이 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조까지 그냥 그렇게 신을 열심히 섬기고 있죠. 그러나 그들이 자기도 지금 멸망해서 지옥 갈 판인데 자손에게 어떻게 복을 줍니까? 줄 능력이 없죠.
자,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들은 이름은 바로 여호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순종하는 것이고 복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들에게는 천대의 복을 주시고,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3, 4대의 저주를 내리시고 이와 같이 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 시편 23편을 우리가 암송하죠. 또 이와 같이 낭독하죠.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고 자기는 하나님의 양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양이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의 개념이 뭐냐? 나는 여호와의 백성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양이라 하신 것은 우리는 예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들은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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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하다가도 주여 그럽니다. 그럼 누가 주인입니까? 여호와가 주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양들은 자기는 여호와의 양이 되는 것이고 성도들은 여호와의 양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이제 다 바뀌었다 이거죠. 바뀌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26절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진리가 왔고 실상이 왔지만은 진리를 듣기를 싫어하고 실상을 영접해 되기를 모셔드리기를 거절하는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전히 여호와의 양이요 너희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원하느냐?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신 분 될 수 없고 그들은 예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관념이 다르다 이겁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이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사모하는 메시아의 상이 있고 그들이 사모하는 그리스도의 상이 있습니다. 어떤 상일까요? 그들이 어떤 상을 그리스도로 인정할까요?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하고 있는 메시아, 그들이 상상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강력한 군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 같은 그런 왕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시대는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하고 압박을 받던 그 시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들은 지금 로마의 군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별 힘이 없습니다. 총독이 사형 집행권이 있습니다. 왕은 사형 집행권도 없어요. 왜? 그 법은 로마의 법을 적용받습니다. 이스라엘에 저 사람 사형시켜야 된다. 그걸 총독이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그러므로 모든 국가의 권한은 다 로마의 황제에게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 황제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이 총독의 지배 아래 있을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 같은 왕이 오시면은 저 로마를 다 쳐부셔버리고 쫓아내버리고 정말 우리가 자유한 그런 나라에서 주권이 있는 국민이 되고 싶은데 그런 왕을 지금 사모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왕이 누구냐? 바로 메시아라 이거예요. 그 왕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그들이 상상하는 그리스도의 상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그리스도를 지금 메시아하고 막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게 얼추로 믿고 있는데 그리고 과거의 선자들이 말했던 그 선자는 바로 그런 다윗 같은 강력한 군왕이 얼추로 지금 상상하고 믿고 있는데 엉뚱하게도 예수라고 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라 그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하니까 이들은 도무지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상상이
자기들 상상한 거는 전혀 빗나간다 이거죠. 그가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그 일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하는 것은 이거 뭐야 이거? 하나의 그냥 뭐 무당들이 막 귀신만 나가라 하는 것처럼 그런 식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가 미쳤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귀신 들렸다고 말하고도 저가 미쳤다고 하고 그렇게 말한다 이거죠. 그들이 볼 때는 그런 겁니다. 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과 상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어느 날 귀신 쫓고 병 고치면 뭐라고 무슨 파라고 그래요? 귀신 파라 그러죠.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교회들이 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계신 그때라면은 어땠겠습니까? 아, 예수님도 귀신 파구나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상상하는 것과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는 일은 전혀 다릅니다. 왜? 다윗은 실상입니까? 비유입니까? 다윗은 비유입니다. 왜 비유냐? 다윗은 그때에 강력한 왕이었죠. 그리고 온 이방들을 그리고 그 주변의 인근 국가들을 다 복종시켰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뭐랍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이랍니다. 율법은 비유입니다. 율법 아래 다윗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다윗은 강력한 군왕이 됐는데 그 스스로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택하여서 왕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다윗 같은 왕을 사모하지만 다윗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비유다 이거죠. 그 당시에는 육체밖에 상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의 일만 본다 이겁니다. 육체의 일로만. 그래서 강력한 군왕이다. 그렇죠. 다윗은 그 당시에는 강력한 군왕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아들을 보내신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데 그가 다윗이 왕권이 강력한 것처럼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이제 실상으로 오신 겁니다. 비유가 아닌 실상이에요. 그가 오신 것은 세상의 나라를 복종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세상 임금인 마귀를 세상 왕인 마귀를 정복하고 마귀를 이와 같이 마귀를 멸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일평생 사망의 종로로 하고 복종하고 마지막에는 마귀와 함께 지옥 갈 자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와 같이 온 세상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 아래에서는 도무지 예수를 영접해드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율법 아래에서는 영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영의 세계를 알 길이 없습니다. 알 길이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지만 그건 육체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적군에게 지금 먹힐 거냐? 내가 지금 사울왕에게 먹힐 거냐? 죽임 당할 거냐? 아니다. 내가 엄청난 골짜기와 같은 사울왕 앞에서 내 적군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현실적으로 육체적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시편 23편을 우리가 외우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나 영적인 부분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육체적인 그런 환경적인 부분을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영적인 세계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 왔어야만이 비로소 영적인 세계를 종횡무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율법 아래서는 영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다. 율법 아래서는 천국을 알 수 없다. 진리 안에서만 영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진리로만 영의 세계를 종횡무진할 수 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같은 설교를 하고 같은 말씀을 듣지만은 어떤 사람은 육체적으로만 주여 우리 가게 잘 되게 하소서, 주여 건강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자식 잘 되게 하소서. 물론 맞죠. 그러나 그것은 영의 세계는 아닙니다.
영의 세계는 아닙니다. 주여 나 영혼에 신령한 복을 주소서, 내 영혼에 성령 충만함을 주소서, 주여 내게 기도에 영감이 있게 하소서, 전도에 지혜가 있게 하소서. 뭔가 이런 것을 구해야 비로소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겁니다.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 육체의 것만, 썩어질 것만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것만 계속 구하는 사람들은 뭘 말하느냐, 주님께서는 너는 내 양이 아니다. 너는 여전히 율법의 종이구나. 너는 여전히 여호와의 양이구나. 이렇게 보신다 이겁니다. 과연 우리가 신약 교회에 들어와서 신령한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여전히 구약 성도들처럼 이와 같이 육체의 양이 되겠습니까? 육체로만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네 영혼이 잘 된다면 범사는 그냥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것을 구해야만 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비로소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가 있고 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 이거죠. 아무리 제사장이고 바리새인들이고 할지라도 율법 아래서는 예수의 말씀을 전혀 이해 못합니다. 깨달아 수가 없어요. 그들이 볼 때는 그냥 미친 자밖에는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려놓고, 율법을 내려놓고, 육체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전관념을 깨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가지고 있던 육체의 복, 이것이 복이라고 상상하던 그 상상을 깨버려야 돼요. 우리가 믿는 복은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그게 진짜 복입니다. 육체가 잘 되는 것, 세상 사람 열심히 일하면은요, 세상 사람들도 다른 우상성경에서도 잘 될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잘 될 수 있어요. 약 먹고 병원 가면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이 병든 자를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렸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느냐 이거죠. 이건 다 영의 세계를 통해서 범사도 형통하고 육체도 강건해진다고 하는 것을 역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많이 베푼 곳이 어딜까요? 바로 갈릴리 지방입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500여인을 나타냈고, 가버나움에서 많은 병든 자를 고쳤고 귀신도 쫓아냈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느냐? 교만이 극에 달했습니다.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한 능력과 표적과 이적을 많이 보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따라가지 않는다 이거죠. 그냥 이적을 본 것으로만 만족할 뿐이죠. 자, 그렇다면은 제가 간증문 좀 쓰십시오. 간증을 좀 하십시오. 우리 간증 썼습니까? 썼어요? 안 썼잖아요. 남이 아니고 지금 가버나움 사람들이 아니고 벳세다 광야에서 벳세다 사람 그 사람이 아니고 나를 보자 이겁니다. 나 간증할 거 없는데요. 고침받은 바 없어요? 은혜 받은 바 없습니까? 그러면 기도한 것에 응답받은 게 없습니까?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엄청난 병에서 고침받았으니까 암에서 죽다가 살아났어요. 그래야만이 간증이 있는 겁니까? 꼭 암이 걸려야 되겠고 쫄딱 망했다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 그게 간증이 될 겁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평범한 가운데서 작은 거지만 그때그때마다 기도한 것에 대해 응답받고 병도 고침받고 왜 이게 간증이 안 되냐 이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건강한 거 이거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왜 그게 간증이 안 되냐고요. 왜 그게 감사가 안 되냐고요. 우리는 나는 큰 교회 안 되니까 별 감사할 거 없어. 나는 엄청난 응답 못 받았으니까 나 감사할 거 없어. 꼭 그런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오늘 무탈한 것, 사고 없는 것, 건강한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도 또한 하나님께서 건강히 지켜주셨잖아요.
그리고 견디러 나가지 않았잖아요. 감사해야 됩니다. 가족이 다 건강하잖아요.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므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감사할 조건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해야 됩니다. 로마 황제를 갖다가 막 물리치고 인근에서 이렇게 있는 그 나라를 갖다 쳐부시고 그래서 우리가 막 평안을 타고 자유하고 주님은 그거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것은 그냥 선물로 그냥 주시는 것이라 이거죠. 우리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을 속지 않도록 진리로 깨닫게 하시고 아 내가 지금까지 속아왔구나. 내가 지금까지 마귀를 섬기고 있었구나. 우상 섬기는 마귀를 섬기는 것이구나. 그래서 나는 마귀와 함께 지옥 갈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나 예수를 딱 듣고 보니 내가 비로소 눈이 열린 겁니다. 마음눈이 열린 겁니다. 진리의 눈이 열린 겁니다. 과거에는 율법의 안경을 보고 육체만 생각했다가 이제는 예수라고 하는 진리의 안경을 딱 써보니까는 아 영의 새가 보이네. 나는 이제 죄에서 구원받았고 나는 이제 죄로 살면서 지옥 갈 밑에 떨어졌고 천국할 수밖에 없네. 참으로 감사하다. 이 엄부에서 이 세상에서 이 죄악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나는 비로소 살게 되었다 이거죠. 그 은혜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특별하고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을 막 들어야만이 쇼킹하고 이야 그게 진짜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자 네노라한 큰 교회에서 엄청난 능력과 표적과 이색을 경험했던 그 교회가 나누어지고 쪼개지고 목사를 죽인다 살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이적을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자 많습니까? 우리는 작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현실에 대해서 우리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 탈이 없는 것에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나와 내 가정을 지금까지 편안한 가운데로 인도하신 은혜 이것이 뭡니까? 쉴만한 물가요 푸른 초장인 것입니다. 꼭 이리 와서 물렸는데 내가 안 끌려갔네 안 죽었네 그래야만이 감사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지금 내가 쉴만한 물가에서 평안한 가운데서 내가 꼴을 먹고 또 이와 같이 마실 물을 마시고 염려 근심 없이 안심하게 살고 있는 것 진정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감사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진리의 말씀을 먹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을 먹고 있는 것 진정으로 감사해야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듣지 못하고도 감사하는데 율법을 듣고도 감사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은 주님 보시기 앞으로 책망을 받을 일입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기도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리의 사람이다. 나는 진리의 사람이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나는 성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성도가 될 수 있습니까? 성령을 모시지 않은 자가 어떻게 성도라 부를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기도 모르는데 우리는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줄 내가 확실히 알잖아요. 영적으로 경험했잖아요. 그러고도 감사가 안 나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세상에 무슨 방법 가지고 된 겁니까? 내 노래 가지고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생이십니다. 나는 진정으로 예수의 양이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따라 합시다. 내 영혼아 예수의 양이 된 것을 감사하자. 시작. 내 영혼아 예수의 양이 된 것을 감사하자. 내 영혼아 예수의 양이 된 것을 감사하자. 내 영혼아 예수의 양이 된 것을 감사하자. 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감사하자.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감사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감사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감사하자. 우리 시작기도 때 주여 내 평생 감사하겠습니다. 엄청난 이적을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죽었다 살아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평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하기도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 이와 같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까지 우리가 감사를 잊고 살아왔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는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할 것이며,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된 것에 감사할 것이며, 예수의 양이 된 것을 감사하며, 주 예수여 참으로 산뜻 곧 꼴을 먹으며 참을 은혜 가운데서 진리의 꼴을 먹으며 또 진리의 양식을, 진리의 음료를 마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여, 율법 아래서 감사하고 다윗은 참으로 육체만을 위해서도 이와 같이 감사했는데 우리는 육체가 아니고 내 영혼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에서 천사들의 옹의를 받을 수 있는 엄청난 그런 권리를 가지고 이 땅에서도 천사들의 도움을 받고 또 하나님의 관심,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심을 받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자녀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고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것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하게 간증하며 우리가 어떤 감사를 생활할 수 있도록 성령 우리를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